여러분, 오늘 내가 전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고 그들이 그것을 붙잡았을 때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진리를 듣게 될 차례입니다. 나는 단순히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현실을 창조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상상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상상은 하나님이다. 상상은 곧 현실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상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깐의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서 품는 이미지, 반복해서 떠올리는 감정이 내일의 삶을 직접적으로 빚어냅니다. 상상은 공상이 아닙니다. 상상은 창조의 행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끝에서 시작하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나는 성공할 것이다. 언젠가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언젠가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젠가를 기다리지 말라. 이미 이루어진 끝에서 지금을 살아라.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상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지만 그것은 늘 미래로 밀려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미 돈을 가진 자신을 지금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통장을 열어보고 미소 짓는 자신을 그리십시오. 자유롭게 비행기에 오르는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갈망합니까? 떠난 이가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불안한 마음에 매달리지 말고 이미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지금 살아보십시오. 손을 맞잡고 산책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느끼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결과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상상 속에서 사는 모습이 곧 내일의 현실이 된다. 그리고 나는 SATS, 즉 State Akin to Sleep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직전 몸은 이완되고 의식은 깨어있는 그 순간, 그것이 무의식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때의 상상은 씨앗처럼 깊이 심겨져 현실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잠들기 전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 품는 상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내일의 현실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빚더미에 있다라고 중얼거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로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내 가르침을 듣고 달라졌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은행 창고에서 모든 대출이 상환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회와 수입이 생겨났고 결국 실제로 빚을 갚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상의 힘입니다. 나는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곧 창조입니다. 그것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떻든,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든, 과거가 어땠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의 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 가난과 학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작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상상 속에서 다른 자신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존중받는 자신, 사랑받는 자신, 이미 성공한 자신을.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삶을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많은 자기계발 방법은 목표를 세워라, 긍정적으로 말하라에 머뭅니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상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가 곧 당신의 미래다.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이미 현실인 듯이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실패자라면 현실에서도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 속에서 이미 승리자라면 현실은 반드시 그것을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상이 무의식적이고 부정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상상 속에서 먼저 사십시오. 그러면 현실은 반드시 그것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상상은 위로가 아닙니다. 상상은 창조입니다. 상상은 미래의 씨앗이 아닙니다. 상상은 이미 지금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첫걸음은 곧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스스로 성공을 거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함께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 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변화 앞에서 멈춰서는가? 많은 이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빌,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잘 되지 않을까봐 혹은 실패할까봐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에 매달립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낯선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익숙한 현재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상상의 힘을 이해하면서도 그 힘을 쓰기를 머뭇거립니다. 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변화와 성공을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의식 속의 낡은 믿음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사회로부터 들은 말, 네오는 부족하다, 네오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뿌리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식적으로 성공을 상상하려 해도 무의식은 속삭입니다. 그건 네가 아니야. 너는 안 돼.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지금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혹시 상상대로 되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받으면?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을 현실에 묶어둡니다. 셋째, 성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의 책임과 변화가 두렵습니다. 더 큰 부, 더 큰 자유, 더 큰 사랑은 동시에 더 큰 책임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지금 이 상태가 편하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다시 상상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원리입니다. 믿음이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듯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을 먼저 살면 현실은 반드시 그것을 따라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서고 싶어 했지만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장면을 다시 써라. 무대 위에서 환호와 박수를 받는 자신을 지금 살아라. 그녀는 그 상상을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실제로 무대에서 청중의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잃어버린 반지를 찾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반지가 이미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장면을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반지는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얻지 못해 절망했지요. 나는 그에게 잠들기 전 이미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가족에게 직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고 곧 원하는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거대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본 사람처럼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안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안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상상 속에서 이미 승리한 자신을 본다면 현실에서도 그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성경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안에 해방의 힘입니다. 홍해는 여러분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거대한 바다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상상 속에서 이미 건넌 자신을 살면 그 바다는 갈라지고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울입니다. 바깥은 원인이 아닙니다. 바깥은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산다면 내일 현실은 두려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워 이미 자유로운 자신을 상상한다면 현실은 반드시 그 상상에 반응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품느냐가 내일을 만든다. 두려움을 품으면 두려운 내일이 오고 믿음을 품으면 믿음의 내일이 온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성공조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인간 내면의 드라마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고 모세는 여러분 안에 해방의 힘이며 예수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드라마를 지금 살아내십시오. 오늘부터는 작은 것이라도 상상 속에서 먼저 살아보십시오. 원하는 삶을, 원하는 자신을 이미 살고 있다고 느끼십시오. 그러면 현실은 반드시 그 상상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움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그 상상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도 어떻게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나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전할 것입니다.